문자가 왔나요? 기도를 할 때 일방적으로 자기의 소원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어떠한 존재에 대해서 의무부여를 하고 그 존재가 나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심을 가지고 그냥 자기 위안을 삼는 것일 뿐이죠. 이것이 샤머니즘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인격자이십니다. 우리처럼 감정이 있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의지를 갖고 뜻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드시 듣는 것이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말을 했으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포함되어야 그것을 기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대화가 성립이 되는 거니까요.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3시간, 4시간씩 아니면 밤새도록 기도를 해요. 내 이야기를 주구장창 내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부르짖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간절하게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3시간, 4시간 밤새워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 마음이 후련하죠. 울기도 하고 소리도 치고 하니까 좀 감정이 해소가 되는 후련함은 있을지언정 내가 했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온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 언어가 변화가 되고 내 생각의 구조가 바뀌게 되고 하는 변화는 전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외치고 기도를 해도 그 사람의 인격은 도무지 변화가 없고 신앙의 성숙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기도 하고 또한 직접 내가 경험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기도를 내 한풀이용으로만 사용했지 하나님과 대화 형식으로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 말 하는 것에 급급했지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내 할 말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한 온전한 대화가 이루어지기가 가장 유용한 곳이 어디냐면 골방입니다. 골방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 안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창문도 있지 않는 조그만 방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표현은요,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시킨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세상의 온갖 잡다한 소리, 그리고 온갖 철학적인 소리, 그리고 온갖 잘못된 가르침들, 이러한 많은 소리들이 있고 잡음이 있고 그러한 모든 것과 차단되어져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대면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시간을 만들라는 것이에요.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그분과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은요, 시장 큰 사거리에 서서 그들은 외치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말만 했습니다. 자기 말만 하는데 급급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의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바로 골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골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거기서 대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어느 날 기도를 하던 중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에 많은 이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과 기도를 하고 대화하는 대목들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화가 가능한 하나님이에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죠. 그 대화는 요즘 우리가 하는 방식의 일방적인 외침이 아니고 하나님과 티키타카를 이루는 대화였습니다. 하나님, 저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 앞에부터 50명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줄여나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이루어지죠. 이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신 그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왜 우리는 하나님과 그러한 대화를 하지 못할까? 왜 그러한 대화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대화해 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고, 그것을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때부터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저 나름대로의 방법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대화하셨던 하나님은 똑같은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마치 샤머니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처럼 대답 없는 메아리를 나에게 대답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존재라고 단정 짓고 왜 우리는 일방적으로 내 할 말만 하는 기도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가장 큰 이유는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들을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라고 내가 필요한 것들만 기도를 했으면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들을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당신을 나타내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요. 또 성령의 음성으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또 불 가운데서도 음성으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등등등. 그렇게 나타나셨는데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거든요.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선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대화를 통해서 온전한 기도를 하고자 한다면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10분 기도했으면 10분 이상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묵상하고,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든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이 내가 직장에서, 길거리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주님과 티키타카를 이루면서 대화를 나누는 일들이 발생을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실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듣는 기도를 포함시켜야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만의 골방을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기도는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건 아주 익숙합니다. 그건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 말고 내가 듣는 기도를 하는데 관심을 기울이시고, 주님과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대화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